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제62강 계시록 7장 동방의 새 역사와 영육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은 동방의 새 역사를 일으킬 핵심 인물인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기까지 하나님은 전쟁의 환난을 방지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유엔이라는 기관을 세계에 두셨습니다. 이 기관이 일시 동안 세계 전쟁의 바람을 잡으나 그의 사명은 결국 땅을 해롭게 할 내 천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특별히 철장 권세를 받은 다른 천사들이며 큰 환난 중에 나오는 흰 옷 입은 무리는 짐승 통치 시대, 즉 42개월 기간에 뱀의 낯을 피하여 예비처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호와 양육을 받아 새 시대의 종족이 될 남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동방의 새 역사와 영육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내 천사와 다른 천사의 사명. 본문 계시록 7장 1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아멘. (1번) 사방 바람을 붙잡음과 다른 천사의 인치는 역사. 인치는 시기는 2일 후라는 것입니다. 6째 인을 뗀 후 전개될 새로운 사건입니다. 첫째 화가 오기 전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참조. 이 사건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펼쳐질 구원의 사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땅 네 모퉁이에 선 네 천사의 임무. 사방은 세계, 바람은 전쟁. 사방 바람을 붙잡았다. 열왕기상 5장 3절로 4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땅의 사방 바람은 세계를 전제로
심판할 재난의 상징이며 내 천사는 4대 강국 곧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들입니다. 3번 땅의 사방 바람. 바람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에레미야 4장 11절로 12절, 시편 50편 3절.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편 11편 6절, 에레미야 10장 22절, 에레미야 10장 25절로 32절. 바람이 바다로 불면 짐승이 나오고, 다니엘 7장 2절. 사방 바람이 연, 월, 일, 시에 놓이면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전쟁가 일어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생각하기에도 끔찍한 사건이 순식간에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9장 36절로 37절, 계시록 9장 14절로 18절. 광풍, 폭풍, 회오리 바람, 태풍이 세계 도처에 일기 시작한 이때에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예언의 말씀을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참조. 네 번째,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바람을 붙잡으셨다.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전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생긴 유엔 기구의 임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설이 찬 바람, 무서운 환란은 이늘 다 친 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이란 어떠한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곧 말씀으로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로 6절, 에레미야 31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6절. 두 번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는 약조물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 성도의 약속은 주 재림의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이는 마음에 두어 표를 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는 비밀을 간직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 변화 성도의 비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6번, 하나님의 인이란 사람의 영적 사상 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 몸에 있어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 성령님의 흔적은 사람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인은 이마,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7장 3절. 민주화의 구호는 짐승엄녀의 미혹의 소리이고, 신민화의 구호는 하나님의 입맞은 두 정인의 소리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 맞는 일입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인의 종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과 계시록 7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19절, 예수의 인 흔적 갈라디아서 6장 17절, 성령의 인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가 치는 인도 있으니 화인 디모데전서 4장 2절과 짐승의 표 받은 자를 구별하는 심판날의 역사가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들고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는 힘있는 다른 천사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4장 6절, 이한 낫을 손에 들은 다른 천사 계시록 14장 14절, 하늘 권세를 가지고 땅을 환하게 할 다른 천사 계시록 18장 1절, 다른 천사가 짐승들이 일으키는 환난 날에 밤새 불을 동풍 곧 동방의 새 역사를 일으킬 새 일꾼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참조.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묵시를 보여줄 때 마지막 때까지 봉합 마라 하셨으나 다니엘서 12장 4절,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계시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계시록 22장 10절 가까우니라고 하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을 증거한다면 무조건 잘못된 사랑과 이단으로 매도하고 있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엄녀와 귀신과 무녀와 상고와 우상들과 교제하며 계시록을 증거하는 것은 모두가 거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아, 새 하늘과 새 땅인 낙토를 확신하는 성도들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계시록 18장 4절, 불의와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수많은 가라지단 조직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도피하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교권의 높은 담에서 탈출하라. 사도행전 23장 3절,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일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임봉하지 말라는 말씀을 개봉 못하는 종은 소경된 벙어리 개요. 임봉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개봉하는 종은 눈뜬 충성스런 정인입니다. 제2과 인치는 목적. 본문 계시록 7장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에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9장 4절. 서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은 옛날에 노예들이 이마에 주인의 인, 도장을 치던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속을 밝히는 것, 안전보장이 되는 것,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 등의 의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전보장이 되었다는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치는 일은 그의 구원의 경륜과 관계되어 그 시대마다 그 양상을 달리하여 왔음을 아래와 같이 역사적으로 증거합니다. 1번 무제시대. 창세기 4장 15절. 아담 하와의 후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맹케했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이 받은 이 표는 보호의 표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가인이 받은 표는 장수의 표입니다. 두 번째 양심시대.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에 칠한 역청이 그 당시 하나의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에 칠한 역청 때문에 홍수가 방주 안으로 침투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그의 진행, 보혈을 짜내어 인류의 죽음을 명쾌하신 상징입니다. 이는 은혜의 시대, 보혈의 말씀을 믿고 환난 날에 예언의 말씀으로 안팎을 치러야 할 진노의 날 구원받을 그림자인 것입니다. 3번 족장시대.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11절로 14절.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할례의 표가 하나님과 선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고 새 이름을 받은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 영원한 언약 밖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의 표가 있는 자는 사망을 맹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신약시대에 와서 육정 몸을 씻는 침례, 세례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로마서 4장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율법시대. 율법시대는 모세시대,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22절로 23절. 율법시대에 신민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인의 표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시에는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광야 통과 시에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표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20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율법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로마서 13장 10절. 계명 안에 거하면 영원한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입구에서는 붉은 줄이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함락은 주 재림 전 바벨론 성 멸망의 상징입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로 25절, 계시록 18장 10절.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의 비밀은 말세 두 정인을 영접한 금촛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상징적 표징입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계시록 2장 1절. 다섯 번째, 은혜시대, 사도시대.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부터 마지막 환난 직전까지를 말합니다. 은혜 시대는 성령께서 약속의 인을 치는 기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은 성도들에게 인치시고 기업의 보정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환난 시대, 내생물 시대. 계시록 4장 6절로 7절, 계시록 11장 3절.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시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심판 시대에 하나님의 안전보호, 언약의 표징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성령의 인과 하나님의 인을 동일시 말라. 성령의 인은 불신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어 약속의 보정으로 그리스도 도의 초보자들이 마음에 받는 초동학문의 인 말씀이고, 에베소서 1장 13절. 하나님의 인은 은혜 시대 구원받은 부활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성멸된 변화 성도의 이마에 치는 예언의 말씀의 인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일곱 번째, 안식시대, 천년왕국 새시대.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계시록 21장 27절. 새 하늘과 새 땅, 곧 낙토입니다. 시편 106편 24절, 계시록 21장 1절로 6절, 계시록 7장 26절. 건물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의 비침도 쓸데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계시록 22장 5절. 구원의 보정이 되는 그 어떠한 일도 필요치 않는 새 시대입니다. 서리찬 바람 무서운 환난은 인을 다 친 후에 일어나며, 계시록 6장 11절, 계시록 7장 3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받는 사나운 황충이 환난 날에 이미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7절, 계시록 9장 1절로 11절 참조. 에스겔 9장 4절은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에스겔 9장 5절.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여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계시록 9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두 짐승 666수를 멸공하나 짐승의 표 받은 자는 유황불을 면할 길이 전무합니다. 제3과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할 이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서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는 새 시대에 영광을 받을 수 없고 짐승의 수 666수를 이길 수 없음은 물론 마지막 환난에서 살아남을 수가 전혀 불가능하고 짐승의 우상들에 의해 변질하게 됩니다. 그런 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함은 신의 어명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1번 입맞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 입맞지 아니한 자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멸망합니다. 에스겔 9장 3절로 6절, 계시록 13장 15절. 입맞은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 에스겔 9장 5절로 6절. 가인이 받은 표는 죽을 자가 장수에 불과한 표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약속의 성령의 인은 영혼 구원을 보증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로마서 8장 23절. 하나님의 인 받은 자는 환난 날에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표입니다. 계시록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참조. 두 번째, 입 맞는 방법.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말씀, 작은 책을 아멘으로 먹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계시록 10장 9절. 두 번째,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자. 요한복음 3장 32절로 34절, 계시록 12장 17절 참조. 말씀이 육신화된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참조. 때를 따라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계시록 1장 3절 참조. 인치는 역사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화인 악한 황충이 환란, 5개월 환란이 본격화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로 12절.
둘째 화인 내 천사가 잡은 사방 바람이 놓이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14절로 15절. 셋째 화인 수정통치 42개월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 수정통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 참조. 하나님의 정한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7장 5절로 7절 참조. 새 천사의 마지막 불납할 경고에 복종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참조. 입맞은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입맞은 자들은 종에서 아들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자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22장 4절.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자로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계시록 22장 19절. 예언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지키는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하나님의 인을 막고 자기의 꾀와 교만을 버린 자입니다. 욥기서 33장 16절로 17절. 입맞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스룹바벨 혼잡을 물리친 자라는 뜻의 사명을 행하여야 할 영물들입니다. 학개서 2장 23절.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내산과 복음의 시온산을 거쳐 영원한 복음의 높은 산에 오른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변화 성도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마태복음 17장 1절,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 엄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5절.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음 특기할 상황.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기 직전에 7장의 계시가 이 막강극처럼 전개됩니다. 7장에 전개되는 장면은 여섯째 인을 떼는 계시의 현장도 아니고 일곱째 인을 떼는 계시의 서막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는 중간에 7장의 계시가 전개되는가? 이것은 바벨론 성에서
예언의 말씀 따라 나온 흰옷 입은 남은 백성들에게 소망과 인내와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일곱째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앞에 둔 성도들을 위하여 7장의 계시를 보여준 계시입니다. 환난과 심판의 불 속에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7장의 계시는 계시록 21장, 22장과 연결되는 계시입니다. 환난의 고통에서 시련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21장과 22장에서 전개될 계시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심판자의 사랑이 깊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의 장면을 보면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 말고 용기 있게 심판의 불속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강해 62강, 계시록 7장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